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다가 이제 다 못해서 이어서 이제 합니다. 지난번에 볼 때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다.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더 새롭게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셨고,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결국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옛 계명들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들어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봤었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볼 본문의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오늘 볼 본문들은 아비, 청년, 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와 청년과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말씀이 이제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단계에는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죄와 이 허물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거리낌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면 이런 거리낌들이 없어집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쭉 보면은 아비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단계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세요. 서서. 졸지 말고. 여러분이 졸 때 사단이 그 말씀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졸지 말고 서서 들으세요. 이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필요할 때 적당한 그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비, 청년, 아이로 나눠지는데 아비들을 보면 그 역할이 이제 다른 것과 다릅니다. 청년과 아이들과의 그 역할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그래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근데 그 뒤에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본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깊이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비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아비들은 성숙한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고 특별히 또 많은 경우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본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하고 본을 보이진 않아요. 아이들의 형태는 주로 말만 하고 행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은 본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합하게 합니다.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봉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새 나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그물을 꿰매서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들의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서로 화합하게 해서 흩어지지 않게
분열되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아비들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많이 즐겨합니다.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든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든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도에 이르게 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계명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묻죠.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성숙도에 크게 오른 사람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더 성숙했나 성숙하지 못했나를 보려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상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설교를 듣겠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신앙에 절대 아무 기여하지 못해요. 하나를 들어도 오늘 설교 하나를 들어도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견고한 바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물결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은 그런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튼튼한 바위 위에 단단한 기초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까? 제가 했던 설교들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야곱 얘기를 했었어요. 야곱이 성실하게 라반 밑에서 일했었다. 우리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강의를 들은 어떤 지체는 그 말씀으로 정말 일주일간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른 때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특별히 또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우리는 나 이런 단어가 익숙해 있어요. 항상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입장만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많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 줍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서로 간에 있는 상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상처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견디고 이겨냅니다.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그 여성도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성미를 훔쳐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성미를 훔쳐가는데 그걸 마침 그 교회 권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현장을 들켰지만 그 권사님은 그 여자 성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그냥 허락했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이제 성미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권사님이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도둑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교회를 어떻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많은 매를 쳤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꿋꿋하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게 누구다라고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미를 가져간 그 여성도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교회 앞에 그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그 성미를 가져간 사람이라고. 권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 권사님은 신앙이 성숙한 아비의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아비의 단계에 있는 분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욕을 먹으면서 10년을 견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삿대질하고 쌈박질하고 이러면 여전히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아비들은.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지만 어른이 되면 커가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비들입니다. 항상 젖만 먹어서는 크지를 못해요. 성인이 되는데 젖만 먹고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죠. 그리고 특별히 아비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다 아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견디는,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청년들이 많은 일들 하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주로 청년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강한 겁니다.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또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투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아이의 단계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비의 그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온전하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체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왕성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비의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단하게 그 열매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열매가 100% 나타나진 않았어도 그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이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냥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육신의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정도에 불과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이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의 초보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냥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관계 형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이탈되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전투를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들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냥 힘없이 쓰러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탈되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단계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와는 다릅니다. 아비는 본을 보이지만 이들은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서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특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이 있으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이겨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또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이제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 죄에 같이 빠지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지도자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교회 내에서 막 눈에 보이는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교회 내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감독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마귀가 된 이유는, 사단에서 마귀로 전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다 교만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직분을 주거나 아니면 감독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내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여전히 사랑받기만 원하고 여전히 쌈딱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러고 다니는,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신앙의 성숙자예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 편지를 쓰는 상대방 교회가, 수신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성숙해서 이제 감독자,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이제는 먹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비들, 청년들 이 단계 이제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겠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장에는 진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그냥 성장합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청년이 되고
또 아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단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지요. 뭐 아비든 아이든 청년이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마땅히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동일해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쾌락이나 식욕, 성욕, 수면욕 또는 그 외의 어떤 모든 탐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함으로써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욕심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흔히 지름신이 강림했다라고 얘기하죠. 쇼핑하다가 막 평소에 이제 계획이 없던 그런 것들을 사게 되기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무주 그 동선의 집에 갔다가 평소에는 TV를 안 봐요. 근데 그 집에 이제 TV 쇼핑 채널이 하나 틀어져 있는데 거기 옷을 팔고 있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지름신이 강림해서 샀어요. 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산 것인데 많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본 것을 사게 돼 있어요. 그 쇼핑몰 계속 보고 있어 봐요. 그러면 사게 돼요. 뭐든지. 어쩌냐게도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광고하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 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얘기들을 들으면, 광고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다 사고 싶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보지 않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이 없어질 거예요. 범하지 않게 될 거예요. 보지 않게 된다면. 그런데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고 보암직한 것이죠.
또 하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나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 국회의원 많이 되고 싶어하죠. 올해 4월 15일에 또 총선이 있지요. 총선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권력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막 지식적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해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식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지식도 있다고 그랬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옛날 지식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될지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대학 교수 되고 박사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썩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쫓아 나아갈 것입니까?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이 되고 아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까? 부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 또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줄 압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년,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의 슬픔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의 아비의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